그 다음 보세요. 자, 25절. 3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질질질 끌어다가 던져버렸는데요.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성경에 있어요.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했을 때에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서 있었으며, 그러니까요, 한밤과 한낮은 온종일 바닷물 속에서요, 심정지가 되거나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죽지도 않고요,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물 속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6절에 자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 고난은 육신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 맞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바다에 빠지고 그렇게 배고프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매 맞고 그냥 과시당하고 바다에도 빠지고 감옥에 가고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색깔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무슨 고난일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여러 표현이 많지만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고난의 모델을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면서, 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런 거구나. 그거하고 다른, 매 맞고 뭐 어려움 당하고 뭐 잠 못 자고 배고프고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럼 그 고난을 나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나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자, 여기서 나오는 고난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 아, 고난이라는 게 이거구나. 자, 보세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예수를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이 뭡니까? 따라해 보시죠. 고난은 죽음이다. 여러분, 매 맞고 안 죽었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몽둥이로 막 엄청 맞고 돌에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바다에도 빠지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그렇지만 죽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9절, 우리 주님을 보아라.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세상에 오지 않았더냐.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러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고난 받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너도 받아라. 죽어야 돼요. 참 어렵다. 죽는 것이 고난이라니. 여기 뒤에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위하여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해 완전해진다는 말은요, 주님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들어가려면, 부활 생명을 누리려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아, 너무 어렵다. 죽으라니. 뭘 어떻게, 죽으면 그냥 숨이 끊어져 버릴 건데, 무슨 죽음을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의아해 할 수 있지만요,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성경을 봅시다. 이제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갑니다. 조금 뒤로 넘기면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연결되고 이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힌트도 나오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요, 아, 그 고난이,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아까 말한 그 고난은 죽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남긴 본을 통해서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보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죽은 것처럼 따라와. 나 따라와서 같이 죽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분이 당하시는 그 말로 다 못할 고난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고난이요, 우리로 하여금 너도 나의 발걸음을 따라, 내가 보여준 본을 따라 너도 죽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나 안 죽게 하려고 죽으셨는데 날 보고 또 같이 죽재요. 그게 얼마나 좀 이상하다. 이유가 뭘까? 자, 이제는 3장 18절. 자, 3장 18절 제목이요, 같은 목소리로 읽읍시다.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고난. 자, 들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면요, 자신이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려면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일진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일진데 이 말을 명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면서 나의 정욕을 불태우고 나의 정욕을 따라 살던 것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정욕으로 나타난 인격적인 나쁜 것을 슬슬 꾸미는 거예요. 꾸며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사라진 것처럼 보이려고요, 막 찬송 부를 때 막 기쁜 거 얼굴로 막 찬송 부르다가요, 생활 터대에 나가면 막 인상 쓰고 살고 아주 이중인격적으로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정욕을 따라 자기를 꾸미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욕이 솟구치는데 그 정욕을요 제어하고 막 누르고 막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돼.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자기를요 꾸짖어요. 그런다고 거룩해집니까? 보세요, 밑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뭐를 요구해요? 거룩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행실에서.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거룩을 우리가 얼굴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생활에서 거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요,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1번 뜻은 요한복음 6장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한 뜻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디테일이 나와요. 세부 조항이.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면 자기 그릇이란 말은 자기 아내를요 거룩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살지 말고. 욕정의 욕망이 뭐예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요 거룩을 등지는 거예요. 욕망대로 막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욕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6절에 가면서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아무도 어떤 일에도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마라. 형제를 속이거나 형제를 어떤 방법으로 갈취하지 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복수하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목적,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거룩함에 나아가도록 이끄셨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거룩을 등지고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구약 성경은 레위기에서, 신약 성경은 베드로 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분의 고난당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는 거다. 죽으래요, 우리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신비에 속한 죽음이에요. 놀라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 죄악에서 벗어나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죽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죽어야 된대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으면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말이 갑자기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고난, 육체, 이 육체 안에다가 십자가에 무장을 탁 시키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로 무장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이 답이 있잖아요. 그 뒤에 뭐가 끝나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죄를 그치다. 죄를 그치다. 여기 그치다는 단어는 end도 되고 finish도 돼요. 끝장이 나버려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죄를 그치게 만든다가 아니라 그쳤나니라고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끝난 걸 한번 보여주세요. 2절 그런즉 그는 그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은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 무장한 육체 안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더 이상, 자, 3절,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이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에 탁 연합을 하면요, 기쁨이 막 넘치고 내 옛사람이 사라지고 거듭난 새 생명,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혀지는데 그 입혀지는 것을 생활 속에 증거할 사람이 되는데요. 그 증거할 사람이 한 장을 넘겨보면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 죽음을 내 삶 속에 무장으로 탁 십자가를 무장으로 삼고 십자가 안에만 딱 서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잘 행하는 가운데, 잘 행한다는 말은요, 삶을 조심스럽게 경영하고 주님에게 맡기는 가운데 이 혼을, 자기 혼이 뭐예요? 내 생활의 주체예요. 여러분 누가 지배해요? 여러분이 누가 말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나로 말하게 만들고 내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다 가게 만드는데요, 이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게 돼요. 그래서 나의 혼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나를 주님이 관리하고 나를 주님이 맡아주면 사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 늘 사고를 내는, 자주자주 충돌 사고를 내고 자주자주 교통신호를 어기고 자주자주 운전 미숙으로 인생의 운전을 하는데 늘 넘어지고 사고치고 부딪혀가지고 막 보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내한테 또 오셔가지고 야, 네 그 옆에 앉아, 네 조수석에 앉아, 내가 운전해 줄게 하고 우리 주 운전수 되시면 언제나 즐거움 넘치리. 예수님이 나의 생애를 이제 맡아서 운행하시는 주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 아들의 믿음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공급하심으로 죄와는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의 5장 1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같이 훌륭한 장로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처럼요, 영광을 등지고 살다가, 말씀을 등지고 살다가 모든 평생을 벌어놓고 사는 재산을요, 그냥 불바다에 다 타버리고 몸만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멋지게 살아도요, 주님이 나중에 오시면요, 여러분 갖고 있던 거 다 타버려요. 심지어는 찬송가에도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거기 너무 매여 살면요, 같이 죽어요. 결별해야 돼요. 결별하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세상과 분리시켜버려요. 그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봅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것이 고난의 클라이막스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 세상은 나와 이별이 됐다. 그래서 세상과 이별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감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해결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했구나 하는 흔적이 딱 보이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는지, 고난에 들어갔는지, 십자가 고난에 무장을 했는지 딱 보여요. 5장 24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마음 먹고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 안에 들어갔다면 그 결과 애착도 정욕도, 그러니까 애착들이나 정욕들이나 함께 육신을 어디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으라 그랬어요? 못 박힐 거라 그랬어요? 못 박혔느니라. 아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대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요,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요, 육체의 소욕과 애착과 모든 정욕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성격과 욕심을 어떻게 죽여요? 못 죽여요. 십자가만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애착과 세상에 속한 육신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한테 역사함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고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그분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패스해야 된다. 이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러분, 그거를요, 이거 현재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하는 말이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네? 나는 몰랐어. 예수님 혼자 죽은 줄 알았지. 내가 같이 죽은 줄 전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나도 죽어 있구나.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그걸 레마. 하나님의 음성. 나 죽어 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그것이 마음에서요, 아멘이 될 때에 그 다음 두 가지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니까요,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었다고 믿었는데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사실은 나는 죽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삶을 다시 경영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요. 주님이 내 주인으로 내 삶 속에 관여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공급하시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인이 바뀌면요. 다 뜯어 고쳐요. 새 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나의 모든 허술한 것을 다 처리해버리고 새 것으로 다 가구도 바꾸고 다 바꿔요. 주인은 너무너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부유로 치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에 떨고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요. 막 쾌쾌한 환경을 보고도 막 돈 생각하다 보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버려둔 건데 누가 와서 봐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주인이 탁 바뀌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주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증거예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이제 나머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죽었다고 믿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야말로 무슨 삶이냐? 거기에 마지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여기 아까 내 안에 있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계시의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집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열려가지고 아까 낮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앞에 계신 젊은 청년이 선생님 제가요 다 믿어지고 좋은데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라는 건 막 울고 막 가슴을 찢고 막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발을 둥둥 굴려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뭐가 회개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회개에 대한 개념이요 지금 잘못 전달돼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가슴을 찢고 밤을 새우고 막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쏟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당자가 집에 와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가늠하다가 잡히다가 죽어야 마땅하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기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앞에만 서면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성경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어떻게 죽어야 죽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요 먼저 결론적으로 딱 제시해 놓고요 여러분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저울질하고 나는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나 죽었다는 실감이 안 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자꾸 성경에 용을 쓰고 죽었다는 말을 하면 나도 죽었다고 뭐 알아줘야 되는데 죽었다 그래도 이렇게 맹숭맹숭해.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말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랑이 강권한다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요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가 차 있는 곳에다가 자석을 말굽 자석을 휙 저으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조금이라도 쇠 성분이 있는 모래알들이 다 달라붙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휘 저으면요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요 아주 미세한 철분이 있듯이요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휘 저으면 쇠붙이가 탁 달라붙듯이요 강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도다 그런 뜻이에요. 끌어당기는데 무엇이 나를 끌어당기느냐? 그 끌어당기는 것을 매력이라 해요. 매력. 주님의 매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그렇다.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은 알아야 되겠구나. 따라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더 크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있느니라.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를 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씀 보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내 기분이 죽은 것 같다 안 죽은 것 같다 이 기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건 아주 속두예요. 속두. 성경을 이해하는 힘이 전혀 없는 머리예요.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죽었다는 말은 알겠는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나는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해요. 형제님 전 죽은 거를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했다는 말은 안 믿어줘요. 부활했다는 기분이 전혀 안 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면 주님이 부활시켜요. 나흘 내에서 무덤에 들어있는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가 죽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해 줌으로써요. 무덤으로 가자 그러니까요. 다 따라갑니다. 무덤 앞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셔요. 무덤 문을 열어라 하니까요. 그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오빠 죽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열면 냄새가 납니다. 뭐 하려고 무덤을 열어라 하십니까? 여는 거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 무덤 문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이에요. 무덤 문을 떡 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나사로가 수위를 징징 감고 나오는데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면 나 살리는 거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넉넉히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전능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창조주를 믿는데 아니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하세요? 나같이 비슷한 사람같이 생각하세요? 저는요 자다가도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장래에 신부로 맞이해 준다는 말에 너무 감동돼서요 혼자서 누워서 눈물을 줄줄 남몰래 흘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주님이 그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연합하도록 이끄시고 주님 그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위선자 이 교만에 떨던 무지한 인간을 주님의 큰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주신 그 고마운 은혜를 어떨 때는 혼자서 너무 감사해서 길 걸어가다가도 눈물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 방금 되어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나 그 속에 나도 죽었구나 하는 것이 딱 발견되니까요. 성경이요. 너무너무 이런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아니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게 분명하구나. 왜? 이 말씀은 1.1획도 변개할 수 없다는 뜻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횟수는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40명 넘는 기자들이 동원돼서 썼는데요.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고친 적이 없고 폐기된 적도 없고 축소된 적도 없고 보태진 적도 없는 책이에요. 이게 완전 무결한 책이에요. 완전한 책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책을 다 모아가지고요. 큰 손단지에 넣어서 진액을 짜서요. 엑기스만 하나 딱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합시다. 이 책하고 저울에 딱 달면요. 이 책은요, 인간이 만든 책 다 합해도 저울에서요,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떠버립니다. 무게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 작품이기 때문에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유에서 유. 여러분, 문학을 잘하든 글을 잘 쓰든 다 뭐지서 나왔어요? 다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어디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전능자의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 다 동원해도요. 저울에 딱 올리면 꿈쩍 안 하고 이건 푹 올라가 버려요. 인간은 무게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나에게도 그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있는 거예요.